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더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돌발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뜻하지 않는 위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이것이 시작이었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 사건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유다인들을 모두가 죽게 하겠다.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돌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죽어도 나 하나 죽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갔는데 세상에 그것이 엄청난 민족의 위기로 닥치게 되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돌발적인 위기가 닥쳐왔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이렇게 갑자기 들이치는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했다가 시간을 다 주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했었죠. 물론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역사, 이 100년 안에 경험한 역사들은 참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6월 25일 하면 한국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죠? 6.25 한국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이 발발했던 날을 기념하는 거죠. 물론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전쟁에 대한 역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전쟁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3.8선으로 나누어가지고 북과 남이 그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있었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은 또한 일요일이었어요. 오늘같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당시의 날씨를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었대요. 화창하고 이제 여름이 시작하는 초입에 약간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였다고 합니다. 평안하게 쉬면서 이제 주말에 내가 뭘 할까, 뭘 하면 놀까,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군인들은 다 휴가를 나가고 외박을 나와 있고 그런 날이 1950년 6월 25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새벽 4시에 갑자기 북한 공산당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탱크를 내세워서 수백 대의 탱크를 내세워서 기습남침을 하게 되어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급작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대전까지 밀려오면서 순식간에요,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우리나라가 다 북한 공산당의 치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피난 가지 못한 교회들은 다 교인들이 끌려가서 학살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엔 결의를 통해 가지고요, 그 유엔 결의에서 한 나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 소련 대표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참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련이 빠진 가운데 투표를 했는데 유엔군이 참여하기 결정이 되면서 유엔군 대장으로 메가더 장군이 선임이 되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할 확률이. 그런데 이 소해의 이 뻘밭이 있는 인선에서 그렇게 해서 상륙 작전을 펼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수도가 회복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것이 역사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친 위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1997년 10월 말을 기억하십니까? 1997년, 그때 없었던 사람도 있어서 제가 좀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그 은행에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강제 구조조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파산을 했습니다.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2달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420명 정도가 매일 자살을 했다. 420명 정도가 매일 자살을 했어요. 그 후부터 한국은 자살률이 엄청 올라가지고 쭉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 자살률 1위를 유지하는데 언제까지냐? 작년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8년 통계를 보면 하루에 자살자가 몇 명이냐면 37.5명입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7.5명, 38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정도의 숫자로 자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에서 하루에 37명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자살을 해서 우리나라 38명 가까이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깊은 절망감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인데도 우리는 지금 실감 못하고 있죠. 현장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경찰관들은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자살자들이 있는지. 여러분, 위기도요,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자, 이런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어떤 작은 사건이 단초가 돼가지고 큰 위기로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서 개인의 위기까지 나타나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지, 그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언젠가 그런 위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문 속에서 3가지의 영적인 어떤 실천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영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실천적인 매뉴얼 3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상 제가 3가지는 소개를 하지만 2가지만을 오늘 다루고, 다음 주에 제가 실질적인 것 1가지를 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돌발 상황의 위기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다름이 아니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라. 따라합시다. 그냥 엎드리자. 여러분,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에는 생각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 보혈의 DNA가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시장의 한복판이든 집이든 길가든 위기의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 우리 속에 뼛속까지 있어야 될 DNA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이 고난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간이에요. 모든 문들이 다 열려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막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신 차리기 어려운 그런 혼란의 시기가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것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위기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기간에요,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홍수처럼 들어오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 생각하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더 깊은 절망에, 더 깊은
깊은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에는 다른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이 열려 있을 때는요,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려고 해야만 우리가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온갖 오물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에는 엎드려서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나가야만 그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요, 절하지 않은 것이 촉발돼가지고 유다민족의 멸절 위기에 돌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한 민족을 멸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죠. 자, 이럴 때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때 들어오는 위기 생각에, 위기 순간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오늘날로 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방법이 뭐죠? 진정서 쓰는 거죠. 진정서.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카톡 돌려가지고 우리 20만 명 만들어야지 대답 들을 수 있다고 민족들 전부 막 카톡방 돌려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좋아요 누르게 하고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한 장씩 진정 써가지고 청와대로 보내고 말이죠.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막 소리치면서 이렇게 나갔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추측하기에요, 하만이 통치권자예요. 사실은 지금 하만이 모든 걸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 봐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네. 안 되겠다. 12월 13일 날 내가 한다고 뽑았는데 바꿔, 다음 달에 실행. 이래가지고 하만이 작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만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민족 멸살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고 왕의 어떤 그러한 통치권을 받아내는 어떤 뇌물 작전을 썼다고 우리가 성경에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은 1만이 아니라 금 1만 달란트를 한번 왕에게 바쳐가지고 이런 뇌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금의 문제를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그 안에도 내부 고발자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꼬이고 아주 복잡한 일이 또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돌발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런 많은 생각들과 혼란한 생각들과 방법들이 떠오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겉으로 보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일이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더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더 깊은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충분히 경험해봤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일단 영적인 문제로 보았어요. 이것을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보고 뭐라고 했죠? 위기 순간에 1번 무조건 엎드리는 거. 무조건 엎드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4장 1절 한번 보셔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을 알고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전략을 써서 해결해야 될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서 이것은 무조건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단은 모르드게는 세 가지를 해요. 진짜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누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다. 모르드게가 세 가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유다인들도 어떻게 했는가? 3절을 보세요. 3절.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3절.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 자가 우수하더라. 아멘. 유다인들은 6가지를 했는데 크게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울었다. 그리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이렇게 6가지를. 뭐 6가지지만 사실 딱 합쳐보면 3가지로도 요약됩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방법이. 그래서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눕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게 최고의 슬픔을 표현할 때에 하는 민족적인 이 슬픔 표현 방법이 지금 이 3가지예요. 옷을 찢고 재에 눕고 통곡하는 이 3가지. 민족마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좀 민족적으로 슬플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검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반찬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반찬을 조그만 아주 간소하게 먹고, 임금도 그랬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상 반찬을 먹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유흥을 즐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으로써 어떤 그 애도를 했고요. 요즘은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국기를 좀 조기 개양을 하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배지를 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인들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옛날 방법이죠.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이런 표현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면서 어떤 해답을 찾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찾고 문제 해결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엎드리면서 슬퍼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엎드리는 거. 여러분, 돌발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기가 뭐냐?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습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 안에 유전자처럼요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만 되면 그냥 엎드려지는 것이죠. 엎드려지는 것이죠. 되면 옷도 좀 걷어 찢고 성경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돌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자세예요. 이것이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본기, 무조건 엎드리라.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고난 중에 엎드리게 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위기의 상황의 매뉴얼이 뭐냐? 기도한 후에 엎드린다 하면은요,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가라. 여러분,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후부터 이 왕후의 외척 세력에 대한 아주 강한 경계심이 왕실 안에 생겼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이 사촌 오빠, 아버지 같은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는 연락을 거의 할 수 없는, 어쩌면 왕후 에스더가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끊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근데 왕실 안에 있는 이 에스더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이런 위기를 알고 에스더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지금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방법과 사람의 어떤 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백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가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고서 이 장면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다고 했습니까? 에스더의 내시와 시녀가 봤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봤어요. 모르드게의 시녀와 내시가 보고요. 아이고 참 별 희한한 인간도인데 뭐 이렇게 혼자서 베옷을 입고 저러고 있나.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에스더에게 가서 말을 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사람이 보고 들은 일상생활에 전해주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상황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누구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것을 보고, 근데 그 보고 듣는 일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노인이 무슨 뭐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옷을 모르드게 보낸 거예요. 입으라고. 그 옷을 벗고 내가 좋은 비단 옷을 줄 테니 이걸 입으세요 하고 보냈는데 모르드게 어떻게 해요? 받지 않고 거절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굉장한 위기의 메시지, 민족적인 어떤 위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물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보냈는데요. 모르드게가 지금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죠. 에스더, 네가 왕 앞에 나가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구해야 돼. 네가 나가서 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죄를 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에스더이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바로 이 위기를 위해서 세운 종이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드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딱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왜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고 전해야 될 말씀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갔더니 민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전한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전한 메시지. 사실 이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요, 뭘 물어보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상황을 설명을 요약을 못해요. 요약을 해야 돼. 정확한 메시지를.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요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바친 뇌물의 액수 1만 달란트, 그 뇌물의 액수를 말했습니다. 셋째,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정국에 내린 조서의 초본이 있어요. 그것을 복사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왕 앞에 나가서 구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기도하니까 분명한 길이 보였고 또 그 응답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라.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지금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해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힘듭니다. 이전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로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자기 먼저 나갔다는, 부르기 전에 나갔다가는 그냥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법령이 선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왕 앞에 갔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였거든요. 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내밀면 살 수 있는데 내밀지 않으면 그냥 끌고 와 죽이는 거예요.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나가면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나에게 오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여자로서 어떤 직감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왕궁 안에 얼마나 수많은 처첩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30일 동안 왕후를 찾지 않았다? 이것은 뭔가 왕이 지금 왕후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예민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더러 왕 앞에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해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나는 지금 좋은 카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왕이 그렇게 나를 지금 예뻐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현실을 생각하면서 좀 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요 마치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엄중한 메시지를 에스더에게 내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돼지가 하나 둘 세 개지만 두 번째 돼지 안에 소돼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상황을 피하면 안 된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너의 책임을 다 해라. 여기서 피하면 우리는 다 망한다. 피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피하는 법을 세상의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요. 일단 피해라, 일단 피해라. 피하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서지 말라. 왜 나서? 그렇죠?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좀 요령껏 해라, 요령껏. 왜 나서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어려울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이런 말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가 피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사느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오면 엎드릴 줄 알고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문제 해결자로 나가서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고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신다. 네가 안 한다면, 만약 네가 안 한다면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일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심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자리를 채우실 것이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예배 받아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부르니까요. 거기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왜 당신이 뭐라고 호산나 소리치게 합니까? 쟤들 보고 좀 입 다물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에스더, 너가 안 한다면 너는 쓰임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민족 구원할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일꾼으로 여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할 때에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해보면 우리 말에는 약간 뉘앙스가 누가 알겠느냐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직역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이때를 위함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확실하다. 네가 하나님께서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 민족 구원을 위한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거야. 이것이 확실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의미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가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이렇게 지금 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메시지 때문에 너무너무 단호하게 아주 명백하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 둘째, 네가 피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나가실 것이다. 셋째,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셔. 그러니 너 순종해야 돼. 절대로 순종해. 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자,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 세 번째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대응할 메뉴 세 번째,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예요. 이 세 번째까지 모르드게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금식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러 죽으러 갔어요.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죽으러 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오히려 역전의 계기가 된 거죠. 역전의 계기.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그런 돌발 위기를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진짜 무조건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DNA 속에 문제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이 지진이나 무슨 이런 큰 재해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워낙 자주 일어나니까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보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재해가 많지만은 사망자들이 적잖아요.
왜 그러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재해,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평소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 항상 엎드리는 자세. 문제만 생기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오면은 탁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찾는 기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 얘기가. 그게 바로 승리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엎드리면 들립니다. 엎드리면 보입니다. 엎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엎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